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8면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쬐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불도록 해주십시오.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농부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알곡 달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 우리 모두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라고 해서 어디서든지 무조건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혹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영적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는 뿌리 얕은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호흡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어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간접적인 만남이 그 바울의 삶에 믿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비로소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소망과 삶의 소망을 다른 곳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내가 더 노력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풍요와 그 만족함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우리는 또 낙담하여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긴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5마디 안에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비록 길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기도가 바로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실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까요?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실하다, 에메드란 말은 확실하다는 뜻이고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확실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간구가, 즉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이고 너희들의 간구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것이 18절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경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동력에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인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마음의 소망과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자신은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다윗은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무실당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장수 우리아가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출생한 아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다. 회개하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범죄의 열매인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다윗은 두고두고 대적들의 비방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면 죄의 굴레를 헐헐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대적들은 여전히 그 사건의 죄를 붙잡고 두고두고 다윗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한다며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왕권이라도 계승하게 되어진다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의 열매인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다윗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의례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까지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기도를 중단하라고 정말 위험하다고 충고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쉬지 않고 7일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들려온 응답은 그 아이가 회복되었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반대로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기도를 하던 다윗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신하들이 당황하며 그 왕 다윗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아이가 앓고 있을 때에는 금식하며 7일 날밤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까 하여 울며 기도했던 것이고 이제 그 아이가 죽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금식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 다윗의 대답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해서 기도를 해봤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제 열매인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데려가야 다윗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였습니까?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범죄의 열매였습니다. 범죄의 열매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분명 정당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진실성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그 의심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궁금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것에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진실한 자리, 확실한 기도의 자리, 정의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확신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은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명시해야 합니다. 혹시라로 시작하는 기도, 정의롭지 못한 기도는 기도의 진실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로,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화려한 어구나 화려한 문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마디 주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고 그 기도가 정당한 부르짖음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응답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그 삶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기 1장 1절과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곧 악에서 떠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8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128편의 1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통해 소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한 손으로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격과 영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인격과 당신을 경외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할 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직한 그리고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영성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니 나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진실한 기도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이것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의 합리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그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것 같고 이제는 기도의 의미조차 간절함조차 우리에게서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잔잔할 때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는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조금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 우리의 진실함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험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임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방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